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휘포크리테스가 되지 말라. 휘포크리테스가 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하고 지적을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지적과 비난이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제 보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휘포크리테스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원래 배우나 이 연기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위선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대 위의 연기자들을 생각해 보면 무대 위의 연기자는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연극에서 설정된 사람을 연기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들어진 모습, 보여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연기자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런 만약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서기관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히포크리테스, 즉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이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백성들한테 그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참 율법적인 사람, 또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제 속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포크리테스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해요. 물론 뭐 사회적인 배경하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히포크리테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만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한 이해, 또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바르게 수정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비판 이런 신앙적인 경건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외식, 즉 신앙적인 이 위선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건요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다른 위선적인, 마음과 다른 말과 행동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것이었다면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위선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율법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낸 세부 지침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부 지침들을 장로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항을 만드는데 세부 지침을 만드는데 그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세부 지침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세부 지침들을 율법을 빙자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장로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만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계명에서 우선적인 내용인데, 하나님한테 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한테 드릴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다 덮어버린단 말이죠. 괜찮다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 그 정죄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가게 만드는 이 치외법권의 삶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 또 실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도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드릴 게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는 일들이 더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히포크리테스, 즉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히포크리테스로 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 그렇죠.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구제 같은 것을 외식하지 말라 하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하셔놓고, 그런 것들을 외식하지 않는 바르게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장로의 그 전통, 그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뭘 지금 지적하면서 비난을 했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떡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장로의 전통에서 정했는데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요,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보면 반드시 그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생활 속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도 손을 씻으라 하는 그런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마음과 삶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목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마음과 자기의 삶을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건데, 그 의미는 싹 던져버리고 그냥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바르게 지금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의 정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음식 먹을 때 손과 발은 깨끗하게 씻으면서 마음으로는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손과 발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고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또 율법을 내세우면서 마음으로는 온갖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역시 이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모든 지킬 만한 것을 뭐를 이야기하냐면 율법과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 근원이 뭐냐? 네 마음을 지키는 것에 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잠언 23장 19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3장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뭘 인도하라고요? 바른 길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강조하고 내세우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말씀, 사랑, 순종, 구제, 전도,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자기 마음도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과 신념과 자기 이익이 앞서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피고 주의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기 위한, 또 보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저와 같이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주의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행동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내가 나타낼 때에 정말 내 마음에도 그것을 공감하고 정말 내가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우리는 주의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크리테스가 되지 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놓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이 잘못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려되고 걱정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세부 지침,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세부 지침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마음에는 자기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서 결국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요,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신앙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행태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자주 이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처럼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가장 큰 책임은 저와 같은 지도자들한테 있지만 교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히포크리테스, 내가 혹시 외식하는 마음, 외식하는 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자세, 그러한 것들을 살핌을 통해서 히포크리테스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히포크리테스가 되지 말라 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